아침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능력으로 승리하는 하루, 행복한 하루, 누리는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7장 24절입니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오늘 제목이 오늘을 제대로 누려라. 이게 삶의 문제에 대한 겁니다. 자, 삶의 문제는 성경은 말하기를 우리 안에 두 가지 망대의 싸움에서 비롯해 사단의 망대, 하나님의 망대. 이 문제, 이 삶의 문제에 대한 유일한 해결책은 오직 그리스도께서 주신 말씀으로 하나님의 망대를 세워 빛을 비추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에 가장 중요한 게 말씀 따라가는 하나님의 망대를 세워야 돼. 우리는 겉으로 보이는 성공을 위해 끊임없이 달려가지만 정작 삶의 근본적인 문제, 즉 우리 안에 영적인 공허함과 혼돈은 해결하지 못한 채 살아갑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 이 근본적인 삶의 문제를 해결하는 길을 무엇을 붙잡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늘 어떻게 누리냐는 오늘 무엇을 붙잡고 살아가고 있느냐가 중요한 거잖아요. 대부분의 교회나 사회 기성세대를 보면은 그리스도께서 원하시는 것은 하지 않고 응답받지 못하는 것만 붙잡고 있다. 계속 안 좋은 망대를 쌓고 있다는 겁니다. 이제 안 좋은 망대라는 건 뭡니까? 우리 눈에 보이는 문제에만 집중해서 쌓아 올리는 무익한 헛된 노력들을 의미합니다. 결과적으로는 헛수고가 되는 겁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는 문제에만 몰두하며 살아가는 체질이 되어 있습니다. 세상의 성공, 사람들의 인정, 물질적인 풍요, 뭐 이런 것 하나님이 별로 관심 가지지 않는, 원하시지 않는 것들을 붙잡는 것이 바로 사단이 만들어 놓은 안 좋은 망대라는 거예요. 사단은 이 망대를 통해서 우리를 속여서 근본적인 문제를 보지 못하게 합니다. 이 좋지 않는 사단이 준 이 망대로 인해 충격을 받거나 감동을 받거나 뼈하게 각인이 될 수도 있어요. 이렇게 자꾸 썩으니까 아무리 해도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일곱 망대, 일곱 여정, 일곱 이정표로 각인되어야 됩니다. 예수님은 공생애 때 보혜사 성령만 말씀하셨거든요. 요한복음에 보면 성령만 계속 이야기하잖아요.
사복음서, 삼복음서에 보면은 계속 하나님 나라를 이야기하고,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요, 마태, 마가, 누가요는 예수님이 처음부터 킹덤 오브 갓,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다, 너에게 맞다, 이 말씀을 계속합니다. 그런데 이 요한복음에 들어가면은 성령님을 계속 강조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 하나님의 나라와 성령님의 연관이 있는 거예요. 자, 감남산에서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고 미션을 주셨죠. 그리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이렇게 말씀하셨죠.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8절은 예수님께서 성천하시기 전 제자들에게 주신 마지막 명령입니다. 예수님은 세상의 복잡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 않으시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라는 약속을 주셨어요. 이게 우리가 붙잡아야 될 유일한 망대입니다. 참 망대라. 제자들은 이 미션을 붙잡고 이 미션 언약을 붙잡고 마가다락방에서 10일 동안 기도했는데 오순절 날입니다. 이 사람들이 쌓은 것은 세상적인 성공이나 힘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기다리는 기도의 광대였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사도행전 2장의 오순절날 성령의 임재로 나타난 겁니다. 이때부터 강단 말씀의 흐름과 나 자신이 맞아지는 거예요. 이게 신앙생활이라는 거는요. 강단 말씀의 흐름과 내 자신이 맞아야 됩니다. 이때부터 매일 말씀 성취가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뭡니까? 강단과 교회 광고를 듣고요. 그걸 이제 정식 기도 속에 마음에 담고 미션으로 삼고 나가는 겁니다. 그러면 24 속에 있는 제자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이 성취된다는 말은 25시, 그리고 300%의 작품이 나오는 겁니다. 이게 영원한 겁니다. 이 초대교회 사람들이 가진 유일한 답은 바로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이라는 세 가지 키워드에 집중했어요. 우리의 삶의 문제가, 삼성의 문제가 계속 반복적으로 끊이지 않게 반복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응답이 아닌 눈에 보이는 세상적 응답만 자꾸 구하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사단이 주는 안 좋은 마음들을 버리고 오직 예수님께서 주신 일곱 망대, 일곱 여정, 일곱 이정표로 우리의 생각과 삶을 바꾸는 각인을 바꾸는 시간을 새로운 각인의 시간. 그래서 예수님께서 주신 말씀으로 모든 것을 바꿀 수 있기 때문에 그거로 각인을 바꿔야 됩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뭐 해야 됩니까? 777 빛의 망대를 세워야 됩니다. 이 사도행전 1장 8절. 우리의 삶은 캠프입니다. 우리의 삶은 단순히 먹고 살고 죽는 과정 그거로 끝나는 게 아니고 흑암에 갇힌 영혼들을 살리는 영적 싸움터에 있는 캠프라는 겁니다. 그래서 777 누리는 기도로 흑암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빛을 비추어서 그들을 살려내는 겁니다. 777 기도는 뭡니까? 뭐 일곱 망대, 일곱 여정, 일곱 이정표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지만은 과거에 대한 감사. 우리 대부분 과거에 대한 상처에 빠져 있는데 거기서 벗어나서 내 과거를 복음으로 재해석하면요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축복이기 때문에. 그리고 오늘이라는 하루하루를 볼 적에 이건 하나님의 능력 속에 기적 같은 하루를 살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미래는 하나님의 응답을 준비해 놨습니다. 이걸 마음에 담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으로 기도하는 걸 의미합니다. 요셉이 꿈을 꿨다는 말은 미래에 대한 응답을 확실히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고 힘을 얻는 망대. 오직 하나님 나라의 언약을 붙잡고 나의 미션을 찾는 망대. 오직 정인의 언약을 붙잡고 전도자의 삶을 수행하는 망대. 이게 뭡니까? 777이잖아요. 그리스도 언약 붙잡고 있는 것이 일곱 망대잖아요. 나의 미션을 찾고 있는 것이 뭡니까? 일곱 여정입니다. 그리고 이 정인의 언약을 붙잡고 전도자의 삶, 정인의 삶을 살아가는 게 일곱 이정표죠. 이 기도는 단순히 소원을 비는 것이 아니고요. 말씀의 빛을 흑암에 비추는 영적인 무기입니다.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은 빛이 있으라. 그 흑암을 걷어내고 혼돈을 질서로 바꿨잖아요. 혼돈, 공허, 흑암을 바꿨습니다. 빛이 있으라 하니까는 그 혼돈을 질서로 바꾸고요. 공허를 충만으로 바꾸고요. 흑암을 완전히 걷어냅니다. 바울은 로마에 입성하여 제수를 만나기 전에 먼저 성령 충만을 통해서 복음의 빛을 비추었잖아요. 그게 에베소 두란노의 생각입니다. 바울의 삶 자체가 빛을 비추는 캠프의 인생이었습니다. 유라굴라 강풍을 만나 위기에 처했을 때도 하나님 주신 말씀을 붙잡고요. 그 말씀대로 될 것이다. 안심하라. 하나님이 간밤에 나에게 이렇게 말씀했다. 그대로 될 것이라고 나는 믿는다. 그 배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담대하게 선포한 겁니다. 그의 기도와 언약이 흑암을 걷어내는 빛이 되어서 그 광풍 만난 아들의 못된 배에 타고 있는 사람들 다 살리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삶의 문제를 다루는데 오늘을 제대로 누리라 이랬잖아요. 오늘 하루를 시작하면서 우리는 오직 성령의 빛을 먼저 보여요.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그리스도의 복음을 묵상하면서 빛을 비추는 기도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각자의 삶의 현장에 빛을 비추는 캠프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흑암을 꺾는 영적 파수꾼이 되는 겁니다. 777의 망대. 이게 뭐 내 개인의 망대죠. 어째 보면. 개인화의 망대일 수 있습니다. 복음을 개인화시키는. 관계의 망대. 우리의 신앙생활은 계산이 아니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그 우리의 신앙생활은 단순히 하나님께로부터 뭔가 얻어내려고 하는 계산적인 거래 딜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이래 이래 기도하니까 하나님은 이걸 주셔야 된다. 이런 생각을 신앙을 거래로 트레이딩으로 전략시키는 거예요. 참된 신앙은 오직 하나님과의 인격적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하면은 하나님의 인격이 거룩하잖아요. 자꾸 거룩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격이요. 다시 그 하나님의 인격성, 영성이 있고요. 지정의가 있잖아요. 그게 변화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그분과의 깊은 사랑과 신뢰관계를 회복할 때 비로소 진정한 응답을 누릴 수 있습니다. 이 관계라는 말은 요한복음 15장 16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건 우리가 어떤 공로를 세워서 얻은 것이 아니고요. 오직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과 사랑으로 시작된 관계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깊은 관계 속에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뭐냐, 아브라함을 하나님의 벗이라고 칭했거든요. 아브라함은 계산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 본토 친척 아버지를 떠났어요. 그 관계 속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모든 삶을 책임져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를 제대로 어떻게 누려야 되냐? 하나님과의 관계 오늘 하루도 점검하면서 시작해요. 그래서 정식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소통하고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 거죠. 세상의 계산을 버리고요. 오직 관계에 집중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우리의 계산, 이익 손해냐 계산 이상으로 채워주실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고백했잖아요. 이걸 나는 바울이 빌립보 4장 19절에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 영광의 풍성하신 대로 우리에게 채우실 것이라. 우리의 필요를 채우신다. 그래서 777 육체의 망대를 채우시고 두 번째는 이 관계, 계산이 아닌 관계 언약의 망대를 세우셔야 됩니다. 계산의 망대 말고 언약의 망대인데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야기합니다. 세 번째는 뭐냐? 누림의 망대를. 기도할 때 반드시 누리게 될 것이 뭡니까? 하나님 주시는 힘을 얻고요. 기도와 예배할 때마다 누리게 돼요. 하나님 주시는 힘을 얻고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문이 있습니다. 그걸 보는 눈이 열려야 되고 그 길을 따라가고 하나님의 시간표를 누리는 거예요. 이게 사도행전 2장 40에 사도의 가르침을 받은 하나님의 망대를 씌우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면 자연스럽게 하나님 주시는 응답을 우리가 누리게 되죠. 사도행전 2장 마가다락방에 모인 성도들은 기도를 통해서 예배에 참된 힘을 얻었고요. 또 그들은 이 힘으로 복음 전파의 문이 열리는 것을 보았고요. 그 문을 따라가며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시간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성경에서 케이스 스타디를 해야 될 게 도대체 마가다락방에 모인 120명의 성도들은 성령 충만을 받은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생생하게 보여요. 그게 사도행전의 역사잖아요.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예배하고요. 교제하고 떡을 떼고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고 되어 있어요. 그 결과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셨고 초대교회는 세상에 영향력을 미치는 공동체가 됩니다. 그게 사도행전 2장 47절에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정상적인 부흥이 뭐냐? 예배, 교제, 떡 떼고 오로지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셔요. 그 우리가 전도하는 게 나쁜 거는 아닌데 헤어지는 전도라는 건 가만히 있으라는 말은 아니잖아요. 가서 우리가 은혜 받으니까 복음 이야기하고 뭐 그게 전도인데 이게 이제 사단이 전도를 오해하게 만들어 버리니까 전도를 두렵게 생각하고 전도가 어렵다고 생각하게 만드는 것도 사단이 주는 거지만 또 하나는 전도 만능주의인 거예요. 그래서 전도가 그냥 교회 부흥을 위한 수단으로 바뀌어버려요. 그러니까 이 공동체는 변질이 되는 거예요. 예배와 교제와 떡을 떼고 오로지 기도하는 것은 되어지지 않는데 그냥 맹벌이 하듯이 나가가지고 교회 부흥을 위해서 어? 도구로 전락시킨 전도를 세계교회가 하게끔 만들어갑니다.
유럽 교회나 england 전도 포기한 거고, 미국 교회도 뭐 사실상 전도를 포기한 거고요. 그나마 전도라는 걸 하고 있는 데는 한국인데, 이게 전부 변질이 안 된 것처럼 보이지만 변질이 되어버린 것처럼. 그들은 무엇을 할까라의 고민보다는요, 어떻게 할까라는 고민, 무엇을 할까라는 고민보다 무엇을 누릴까, 어떻게 누릴 것인가, 여기에 집중해요. 그것만 했는데도 하나님이요, 교회가 은혜 속에 들어있으니까요. 안디옥 교회가 은혜 속에 들어있으니까. 은혜가 보였다, 이래요. 뭘 통해서 예배하고 교제하고 떡을 떼고 오로지 기도하는 모습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실은 제자 훈련이라는 것들이 필요하기는 한데 또 제자 훈련이 얼마나 또 변질이 되어져 있습니까? 이거는 뭘 제자 훈련을 요하자, 성경 읽기 운동을 요하자, 그러면 사단이지. 그 말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사단은 우리가 심지어는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는데도 변질되게 만들어. 우리가 그걸 알고 항상 우리는 쏘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뭐의 본질에 충실했냐? 예배라는 본질. 이걸 누려야 됩니다. 제자 훈련 중에 제자 훈련이 예배에 성공하는 거잖아요. 전도의 시작, 캠프의 시작이 어디서부터 예배 성공에서부터. 그리고 제자 훈련의 한 축이 뭡니까? 성도가 하나 되고 교제하면서 포럼하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 응답을 나누고 사모를 나누고 그리고 애찬의 떡을 떼면서요. 성만찬의 떡을 떼면서요. 그리스도의 구원의 간격을 나누고 또 기도하고 이게 제자 훈련이고 어떤 의미에서는 예배만 가져도 다 되는 거예요. 어떤 의미에서. 안 되니까 뭔가를 넣어가지고 만들려고 한 거죠. 그 이름은 좋은 거를 골라서 한 거죠. 제자 훈련이다 뭐다. 자, 그들은 무엇을 할 거냐보다는 누릴 거냐를 포커스를 맞췄다는 걸 아셔야 돼요. 자, 그래서 우리는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힘을 얻는 것이 가장 우선순위예요. 그게 오늘 우리가 해야 돼요. 오늘 제대로 누리. 우리의 삶 속에서 우연히 일어나는 일같이 보이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문이라 그 문을 따라가는 삶을 이 축복을 누리셔야 돼요. 요셉은 노예로 간 그 오늘을 누렸죠. 억울한 감옥의 오늘도 누리고 총리의 오늘을 누리고 하나님의 시간표는 반드시 옵니다. 우리는 그 시간표를 놓치지 않기 위해서 매일 예배와 기도로 준비해요. 자, 우리 안에는 두 망대의 싸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게 로마서 7장 24, 25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을 그대로 하나님의 망대로 완전히 바꾸고 만들어야 됩니다. 그러면은 이 영적 플랫폼이 만들어져서 300% 응답이 오고 빛을 비추는 파수망대와 치유하는 안테나가 만들어집니다. 삶의 문제가 일어날 때는요, 문제는 축복이요, 발판이요, 기회라고 했잖아요. 기도로 누리면서요, 문제를 축복으로 만들고요, 또 발판으로 만들고, 기회로 하나님 시간표로 만들어요. 그러면 빛의 경제가 회복되고 오력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오늘을 제대로 누려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문제가 오늘 잘못 누리고 있는 거예요. 망대가 잘못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근본 문제라는 걸 우리가 생각하면요. 우리의 삶의
근본적인 원인을 알아야 삶의 문제를 해결하고 오늘을 제대로 누릴 수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인간이 하나님 떠난 문제, 이 죄의 문제, 이 죄 위에 하나님 떠난 영적 상태 속에 왕노릇하고 속이는 이 사단의 권세, 이게요, 인간이 가져도 성공해도 영적인 공허 속에 살 수밖에 없는 사단의 노예가 되고 영적 문제, 재앙, 저주 속에 살 수밖에 없는 이 문제의 원인이 뭔지를 알아야 합니다. 재앙, 저주의 원인, 근본적인 원인, 하나님 떠났기 때문에, 원죄 때문이다. 이걸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제대로 삶의 문제가 해결됩니다. 어떻게 하느냐? 복음의 유일성에 대한 답이 분명해요. 다른 길이 없어요. 그래야 삶의 문제를 해결하고 오늘을 제대로 해결할 수 있는 겁니다. 천하 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거죠. 오늘 또 뭘 제대로 누려야 되느냐? 전도 선교의 사명, 하나님의 절대 계획과 내 삶의 방향이 맞아야 삶의 문제가 해결되고 오늘 제대로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오늘의 문제 속에서도요, 영적인 눈이 열리는 거예요. 자, 마무리를 합시다. 오늘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모든 문제들은 우리가 쌓아온 잘못된 망대에서부터 비롯된 것임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안에 뿌리 넣은 내린 잘못된 망대를 무너뜨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말씀으로 하나님의 망대를 세우기로 결단하시고 오늘도 여러분이 이 축복을 누리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의 이 결단이 여러분의 영적 체질을 바꾸고 모든 문제를 하나님의 축복으로 바꾸는 기적을 일으킬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새벽 기도에 주신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일곱 망대 여정 이정표가 우리의 삶에 각인되고 우리 안에 견고한 하나님의 망대가 세워지게 하옵소서. 과거의 실패와 무익한 망대를 무너뜨리고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하옵소서. 오직의 복음으로 우리의 생각과 삶을 새롭게 각인시켜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우리가 가는 모든 현장에 흑암을 꺾는 빛의 캠프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한 영혼도 놓치지 않고 살려낼 수 있는 사명자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가는 모든 현장이 흑암에 갇힌 영혼을 살리는 전도의 현장이 되게 하옵소서. 계산이 아닌 늘 정시기도와 말씀 묵상을 통해서 하나님과 깊이 소통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 즐거움, 행복을 누리는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우리 교회가 이 언약을 붙잡고 국내의 전도 플랫, 해외 선교 플랫, 미래를 향한 우리 교회 안에 렘넌트의 플랫폼이 세워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의 모든 후반기 모임 행사 중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증거가 나타나고 전도 선교 운동의 응답의 역사들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성경 암송 퀴즈 대회,
또 우리 초대교회 선교사 대회, 또 국내 아버지 하나님 새생명 초청 주의, 아버지 하나님 중요한 전도 선교 운동에 장들이 열릴 때마다 하나님의 역사하옵소서. 우리 환우들을 기억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질병 때문에 어려움 때문에 기도하다가 전무후무한 응답을 누리는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결혼을 앞두고 있는 우리 신현정 토마스, 또 중요한 사업을 시작한 우리 이진성 장로님, 구철의 장로님, 또 우리 김보민 집사님, 이분들이 하는 업속의 정보를 허락하옵소서. 출타 중인 우리 이언스 램, 조이언 제임스 노아, 있는 그곳에 하나님의 인도 속에서 승리하게 하옵소서. 우리 중직자 산업인들 오늘도 현장에서 승리하게 하시고 대학 현장으로 직장 현장으로 군 현장으로 나가 있는 모든 사명자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하옵소서. 우리 새벽을 밝히는 기도 운동의 파수꾼들 하나님이여 이들이 붙잡은 기도 제목마다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